레위기 1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신앙생활의 완전한 규범이 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전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뭘 주장하려고 하면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에 이의를 제기할 때도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영적으로 혼탁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풍조와 사상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레위기를 수면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식으로도 하지만은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레위기 읽다 보면은 정말 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제사들 그리고 용어들, 법들, 규정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이게 왜 필요한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게 5권 아닙니까? 모세가 썼다고 하는 5권의 율법서, 창출, 레민, 신. 이 율법서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서는 무조건 외우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외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서도 레위기가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셨는지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송을 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건 수면제가 아니고 생명과 영적으로 충만한 청량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들이 5살쯤 되면은 가장 먼저 암송하고 배우는 책이 레위기죠. 자,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그리고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는 교본입니다. 물론 레위기 공부 안 하고 그냥 읽으면은 그런 내용이 어딨냐 그러겠지만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밝혀 나가다 보면 야, 정말 이거는 실제적인 책이고 너무나 복음적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레위기가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각각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레위기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영적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을 이해하려고 하면 레위기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레위기를 제대로 모르고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말라기서 2장 5절에 의하면은 생명과 평강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과 평강과 복. 신약에 27권이 있잖아요. 가장 복음의 핵심인 책이 그 중에서 어떤 거죠? 로마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읽어보면은 거기서 죄를 깨닫게 되고 정말 아무도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죄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39권 중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해 주도록 하는 책의 그 핵심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게 레위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레위기를 셋으로 나누면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 관계 이렇게 셋으로 내용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양과 의식을 지키던 율법은 신약에 와서는 사실상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율법 정신, 그러니까 법 정신, 위생법 이런 거는 지금도 실생활에 적용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또 윤리와 도덕법 이거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구약보다도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얼마나 그분이 큰 사랑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는 쓸모없는 거, 다 폐하여진 거,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면은요. 레위기라는 이 책 이름이 히브리어 명칭으로는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와이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또 그가 부르셨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우리가 지금 봤는데 거기 보면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죠. 히브리어 성경의 맨 첫 단어가 와이크라입니다. 그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히브리어의 성경책의 제목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왜 전에 찬송가 제목을 찬송가 1절 맨 첫 부분을 가사로 붙인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걸 바꿨지만은 그런 식이에요. 전부. 창세기도 우리는 창세기 그러지만은 버라시트 히브리어인데 그렇게 전부 첫 단어만을 가지고서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게 여기서 레위기는 와이크라란 말은 그가 부르셨다는 뜻인데 그럼 왜 지금은 레위기라고 이름이 붙었냐면은 한 기원전 150년, 160년쯤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그걸 70인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 번역을 했냐면은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흩어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다 남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어였죠, 헬라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레위기라고 그렇게 붙여놨어요. 원래는 와이크라인데 그거를 류이티콘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류이티콘이라는 말은 레위인들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레위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레위기 읽어보셨겠지만은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은 거의 없어요. 몇 절, 한 서너 절밖에 없어요. 전부 딴 얘기지 레위인들에 관한 얘기가 없어. 그래서 사실 이 제목으로는 레위기라는 말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 제목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레위기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금 1장 1절 봤지만은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는 시작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바로 앞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식양을 주죠. 뭐 길이를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붙이고 이렇게 가지고서 그 모든 성막과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라.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이걸 전부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밑에 장인들을 두어가지고 전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0절 끝부분에 보면은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성막의 완성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은 사실은 한 권이에요. 전부 쫙 연결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제목을 따로 붙여놔서 그렇지 내용은 그냥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다 만들어졌고 레위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성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출애굽기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냐 하면은 아니죠. 그때는 성막이 없었죠. 만들고 있었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번 올라갔죠. 모세가. 모세도 등산을 굉장히 잘했으나 바위도 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냐면은 완성된 성막 안에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시내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일 때 그 시내산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오는데 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죠.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혼자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 중턱에 중간쯤에는 백성의 대표들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어요, 산이. 이게 뭐냐 하면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성막의 예표입니다. 성막도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막이. 그래서 제일 안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 혼자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산 중턱까지 백성의 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막에서는 성소죠. 거기가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산 밑에 기슭에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막의 뜰, 성막 있는 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성막 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시내산은 성막의 예표였다라고 볼 수 있고 성막은 신약에서 교회의 예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신탁 장소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구약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구약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어디죠?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선포하시는데 이때 바로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성막은 이제 광야니까 그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수를 받아서 그 내용이 예배에 관한 게 크게 덩어리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 예배와 삶. 이 두 가지를 전수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 그게 레위기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부 전수 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구 조사를 합니다. 뭐 센서스 그러든가 인구 센서스 뭐해서 인원수도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 조사하고 그 다음에 외지로 나간 거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군대 조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사단, 1사단, 2사단에서 12사단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지휘자가 군단장이 모세고 그다음에 각 사단장들, 지파의 가장 높은 대장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군대식으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만나고 드릴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인구조사하고, 인구조사한 가장 큰 목적은 군인 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세부터 해가지고 60세 이전까지 숫자가 몇 명,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헤아린 게 이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 조직으로 정비를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다 받은 다음에 민수기에 들어가면서 앞부분에서는 인구조사, 즉 군대를 조직하는 일을 하고 그것이 다 끝나니까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광야 생활의 기록이죠. 레위기는 정지 상태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고, 출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고 군대 조직을 한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라는 말이 백성의 숫자란 뜻이잖아요.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인 수를 헤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레위기는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 즉 지침이 많이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이 레위기는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제사장들만 알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숙지하고 지켜야 할 아주 중대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 성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다. 자세한 제사 절차가 나옵니다. 이런 뭐 각을 어떻게 떠라, 피를 어떻게 해가지고 피를 몇 번 어디다 뿌려라,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야 거룩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와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서 거룩하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거를 통해서 거룩해짐으로 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구별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거룩 아닙니까? 구별시키는 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거룩해져 가지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실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우리는 왜 제사법과 율법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왜 해야 되죠? 예수님 이후에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모든 희생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안 드려요, 이제는.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드리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해야지, 그리고 가서 우리가 동물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게 다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나 또 절기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거든. 성취하러 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닌데 왜 율법을 무시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폐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형식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뭐 각을 어떻게 뜨고 피를 어떻게 뿌리고 그런 것들은 다 폐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율법의 본뜻, 그걸 영어로 말하면 original intention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의도 뭐 그렇게 번역이 되겠죠. original intention 이거를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드리는 형식이나 어떤 의식적인 거는 다 폐지가 되었고 본래 하나님이 율법에 담아서 준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형식은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형식은 제사 혹은 제의, 제사 드리는 의식, 그 다음에 음식법, 뭐는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뭐 음식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정결법, 제사장 제도, 성막 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폐지됐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이거 그대로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사의 본질인 헌신과 예배, 또 음식법의 본질인 거룩한 구별, 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방 족속들은 아무거나 다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먹지 못할 것이 있었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방인들과 구별을 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건강이나 여러 가지 위생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뭐 정결법 같은 거. 정결법의 본질은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제사와 성막의 본질인 교회, 이런 것들은 폐지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냥 뭐 율법이 지금 필요하냐 아니냐, 뭐 왜 율법을 무시하냐, 왜 율법을 지키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을 빚을 게 아니라 무엇을 예수님께서 폐지하셨고 무엇을 강화하셨는지 하는 것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정리하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오면서 연속적인 게 있고 불연속적인 것이 있다. 즉 유지되고 강화되는 게 있고 폐지된 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폐지된 건 뭡니까? 형식과 의식과 껍데기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불연속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정신과 본질, 즉 알맹이는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지되고 어떤 것이 폐지됐냐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 뭐 쉽잖아요. 이거 구분하기. 자,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은 뭐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레위기는 우리가 1절에서 보았지만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룩한 백성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위한 것이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레위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레위기가 없이.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 다 레위기에 있는 얘기거든요.
레위기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레위기의 핵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이게 레위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그리스도와 직결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고 삶의 전체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레위기는 5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제사 규례, 두 번째 섬김의 규례, 세 번째는 삶의 규례, 네 번째 명절 규례, 다섯 번째는 이 앞에 네 가지 이외의 규례와 경고. 이렇게 5으로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레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구분을 좀 대충 이렇게 쓰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 규례는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근데 이 제사 규례가 또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제사 제물에 대한 규례인데요. 레위기에 5대 제사 있는 거 아시죠? 5가지 제사. 뭐뭐 있죠?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 제사들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제물이 다 달라요. 이 5가지 제사가. 왜냐하면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물에 대한 법이 나오죠. 이제 제물법은 순서가 이게 바뀌어요. 이 순서대로 안 나와요. 순서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여기 3번째 있다가 여기선 5번째로 순서가 바뀝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그거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순서가 바뀌는 이유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섬김에 관한 규례라 그랬죠? 여기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 직무 수행. 세 번째, 범죄.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직무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잘못된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성전에서 성소지요. 그러니까 다른 불로 드렸다가 불이 튀어나와가지고 다 타 죽었잖아요. 또 가인이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피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곡식만 갖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사실은 화풀이 한 건데 그 대상이 자기 동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죠. 예? 사울? 예, 뭐 그렇죠. 사울도 그랬죠. 예.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을 왕이 드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될 거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중에 번제는 어떤 때 드려야 되고 소제는 어떤 때 드려야 되고 자세하게 하시죠. 자세히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너무나 레위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삶의 규례가 나온다 그랬죠. 삶의 규례는 11장에서 22장까지 7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요거는 이제 인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럽게 한다. 짐승은 밖에서 안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에 관한 규례. 이게 레위기가요 아주 탁탁 구분이 잘 돼요. 출산은 12장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죠. 13장에서 14장. 네 번째는 사람의 몸, 남자, 여자, 남녀의 몸에서 유출되는 거죠. 유출. 사람 몸에서 유출이 있을 때 나오는 이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속죄에 관한 규례입니다. 요거 16장에 나오고요. 여섯 번째는 피에 관한 규례입니다. 피. 요거 17장.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근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피입니다. 피는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함부로 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피에 관한 한. 속죄에서 피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7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생활에 관한 규례. 이게 18장에서 20장.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제사장의 거룩한 생활. 이거 21, 22장.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로는 명절에 관한 규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명절. 이건 이제 2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근엄하고 고생도 좀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이게 뭔가 아니 그런 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아니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삶은 아니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명절을 지내면서 기뻐하는 삶. 이 명절이 이게 기쁜 절기거든요. 명절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을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이 거의 1년 내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기쁜 삶을 살도록 명절을 계속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명절 해가지고 쭉 명절이 나오거든요.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명절이 23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이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나의 명절이 나가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명절을 지켜요. 나의 명절이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명절이 다 있어요? 이상하죠? 명절은 이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명절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인간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은데 사람들이 기쁘다, 사람들만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 근데 사람은 기뻐.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이게 죄예요, 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데 사람만 기뻐하면은 하나님 몰래 뭔가 인간들끼리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죄지. 몰래 하나님 제외시켜 놓고.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는 죄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명절을 지내야만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명절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이 명절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명절은 숫자 7이라는 숫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7.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안식일도 명절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매주 오는 안식일. 안식일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종류의 명절은 뭐냐 하면은 7가지 명절. 제가 아까 거의 1년 내내 명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7가지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안식일은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죠. 그리고 1년에 안식일은 최소한 52번은 안식일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7일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명절이 이제 7명절이 있는데 이거는 1년 내내 쭉 이렇게 요거 끝난 다음에 다음 명절에서 1년 동안 지속이 돼요. 이게 인간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누림이 완전하다는 뜻으로 7이라는 숫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7은 완전수죠. 그래서 거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4절부터 44절까지 7명절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각 절기를 간단하게 그 의미를 말해보죠. 6월절, 구원받아야 하나님 백성 된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죠. 죄가 없는 삶을 살아라. 초실절, 너희가 죄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있게 된다. 초실절. 오순절, 초실절 후에 완전한 수확이 있는데 바로 이때 모임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모임. 이것이 교회를 예표합니다. 나팔절, 오순절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죠. 이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서 속죄절이 오죠. 속죄절은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깨어나고 죄 용서를 받게 되면은 마지막에 장막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면서 기뻐한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7절기가. 근데 이 7절기도요, 절기 중에서 무려 3절기는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드려야 돼요. 각각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3절기는 반드시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와서 경배를 드리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때까지. 그러니까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때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들이거든요.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신약의 우리 교회의 절기하고 그런 것들이 딱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요. 예, 아주 잘 연결이 되죠. 아니 그게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보낼 것을 기다리라. 그 오순절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게 보통 뭐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연결돼서 지내는데 그러면 한 주일을 연결해서 거기 예루살렘에 같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도 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뭐 한 주일, 그다음에 장막절도 긴 날 동안 이렇게 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농경 문화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서는 농사 지어 먹고 살았는데 1년 내내 절기를 지켜보세요. 보통 제사 1년에
7번 드리는 집, 10번 드리는 집, 뭐 많이 드리는 집은 그 이상도 드리는 모양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대죠. 이번에 제사 끝나면 다음 제사 준비해야 되고 1년 내내 그러고 산다 그래요. 죽을 지경이라 그러죠. 절기를 만약에 그렇게 지켜보세요.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농사는 바쁠 때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농토를. 근데 이 절기 지킨다고 막 한 주, 그리고 오늘하고 또 며칠 걸리잖아요. 옛날에 다 뭐 걸어오든지 나귀 타고 왔을 텐데 오는데 며칠 걸려서 또 한 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절기 지키고 또 가는데 그러면은 보름은 잡아먹어요. 절기 이렇게 와서 한번 지키는데 이거를 3번을 해야 된다. 농사를 무슨 수로 집니까? 근데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니네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명절을 우리말로는 농번기라 그러죠. 가장 바쁜 때. 농번기에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주일 이상씩 지키고 가라. 그러면 이 농사는 누가 짓느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고 아유 이거 바쁜데 지금 거기 가면 어떡해. 이번엔 난 못 가. 그리고 안 가고 농사 졌다. 그러면 곡식이 많이 열리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을 충실하게 맺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삶에 매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을 순종해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거 지킨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그만두고 어쨌든 아무리 바쁘고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돌봐야 되고 어쩌고 농사 뭐 이번에 김 매야 되고 뭐 물 줘야 되고 그거 다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모이라 그랬으니까 모여. 그래서 딱 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비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요걸 못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똑같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요 신앙의 진수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좋은 신앙의 표본이 아니라 나쁜 신앙의 표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실 정도로 그렇게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5번째, 큰 5번째 이외의 규례와 경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 현대법에도 그래요. 항목들을 쭉 하고 뭐 제1조, 2조, 3조 쭉 하고 또 거기에 안에서 1항, 2항, 3항 해가지고 법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 부칙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됐다든지 좀 더 세밀한 게 필요하면은 부칙으로 해가지고 또 그런 거 붙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마지막 5번째가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빵상의 규례가 있고요. 빵상이 뭔지 알아요? 진설. 예, 진설병이라고 하죠. 개역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12개 빵 이렇게 쭉 2줄로 6개씩 해서 12개 빵 놓은 거. 그거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유업을 되찾는 규정, 규례. 유업을 되찾는 규례. 그다음에 이익규례. 이건 읽어봐야 돼 나중에. 그다음에 노예규례, 서원과 헌신의 규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부터 나오겠죠. 여기는 보충 설명은 2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규례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 마지막 부분이죠. 경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경고. 경고는 한 곳에 딱 모여 있지 않고 2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이건 26장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상 만드는 것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의 순종에 대한 축복.
다음에는 하나님 계명 불순종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 전체 내용을 분해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총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라. 언약 백성의 거룩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총 주제. 그래서 가장 핵심 절이 어디냐 그러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요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백성들,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에 가면 제사장 나라로 나오죠.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지금까지 역사상 성취된 적이 없어. 제사장 나라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사장이거든요. 이 나라가, 이 전체가.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전부 유대인 무시하고 죽이고 핍박이나 했지 제사장 역할을 한 번도 못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만 해놓고 그냥 없어지진 않죠. 반드시 성취되죠. 언제 성취됩니까? 예, 천년왕국에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책이 레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를 신약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표현하고 인용을 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공부했잖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중에서도 9장이 아주 핵심이에요. 이 레위기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9장이.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9장이 레위기의 정신을 딱 요약을 해서 한 장에 딱 모아놓은 게 히브리서는 9장이 제일 중요해. 아주 핵심이야 그게.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레위기 오늘 개론적인 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차근차근 레위기를 공부해 나가면 이 정말 복음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레위기를 잘 감당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